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대문 대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장이 키가 한 175도는 굉장히 큰 지역장이라 기억도 나지만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도 납니다. 원래 할아버님께서 영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이제 등기를 하러 갈라갔는데 가는 사이에 이름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빨리 적으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 30분을 앉아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서기가 할아버지 빨리 적어주세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때는 춘삼월이라 에이 춘자라 그래라. 그래서 성이 박씨인데 박춘자라는 지역장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지역 식구가 젊은 애기 엄마들만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단합 예배를 드리면 방 하나에 가득합니다. 또 전도원 회원 성도까지 따지면 막 25명이 한꺼번에 단합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애기 엄마들이, 또 옆방에 또 애기들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자님 딸이 보라라고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근데 별명이 뭐냐면 새끼 지역장이야. 부모가 데려온, 엄마가 데려온 애들 옆에 놓고 아동 예배를 드리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러니까 거기 단합 예배를 가면 기가 막힙니다. 기도원 같아요. 이 방에 가득하고 저 방에 가득하고, 그리고 또 한 방에는 진짜 가난하기들은 잘 재워서 눕혀놔야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갑자기 한 애기 엄마죠, 성도 한 분이 일어나더니 나가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일어나 나가면 상당히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서는 설교 도중에 나가는 일이 없는데 그분이 급하게 일어나가길래 아마 화장실이 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뒤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었나 어쨌든 기도해주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 설교 도중에 나갔던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구자님 죄송하다고, 제가 옆방에 아이가 깼는지 우는 소리가 들려서 할 수 없이 제가 나가서 아이를 재우고 오느라고 제가 설교 도중에 나가서 죄송하다고. 저는 하마터면 오해할 뻔했어요. 무슨 화장실 이렇게 오래 가 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상당히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저 옆방에 또 아이들은 막 자기들끼리 놀면서 막 찬양 율동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 소리가 방을 닫아놨는데 들린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가 굉장히 맑거든요. 웬만한 소리는 다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내 얘기하는 거 다 듣습니다. 지금도 내 얘기합니까? 물론 조크입니다만은 깜짝 놀란 게 내 귀에는 안 들렸는데 아니 그 성도의 귀에는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서 말하기를 나도 못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누구의 귀에는 들립니까? 엄마의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엄마는 모든 신경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아이가 깨어서 울면 엄마를 찾으면 어떡할까 싶으니까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 신경 가운데 그 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엄마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어려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것처럼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24절에 보니까 그 노된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고통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어서 그 나약한 민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기도 소리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울부짖는 그 신임의 소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여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공중보건의학자들의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은 마치 비상식과 같아서 기도원에 기도를 들어서 금식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함께 찾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속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개인적인 문제로 부르짖는 기도, 그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저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냐. 한나의 지금 심령은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거지만 첩을 들여서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이 낳고, 한나는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고 먹지 아니하며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실은 기도는 통곡이거든요. 기도는 통곡입니다. 정말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언어로 기도하지만 정말 이 상황 속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기억하사. 기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에 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사실 오래 기도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도의 심령이 하나님께 닿아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입니다. 혹시 이 심정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눈물로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셨겠지만 나중에는 신음밖에 안 들려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미쳤나? 술 챘나? 혼자 중얼거리나? 그러나 까다롭이,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나갈 때에 길거리를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혼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지금 누가 옆에 있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견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무도 옆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한나는 속으로 심령을 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제성은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는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심령을 쏟아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술 끊으라고 말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정의가 나오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이 아프고 힘들고 처절한 심정을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봤자 사람이 내 마음을 아나요? 누구를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처절한 상황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절 보니까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보복하려고 합니다. 누가 붙잡고 내 아픈 마음도 알아달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 심정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픔과 격동함을 가지고 사람을 붙잡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심령을 쏟아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하나님께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렵고 떨리고 상흔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한나가 이처럼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상달될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라. 기도했다면 얼굴에 근심빛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해내셨더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노라. 주의 종의 말씀 앞에 한나는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으로 인하여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내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결단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내셨다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권념이라는 단어, 계획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뜻을 아시나요?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하면은, 남녀가 결혼해서 그냥 자동으로 태어난 자식을 얻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의 리더자가 필요했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마침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사매를 줬고 그 사매는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리더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생각해내시고 일하시기 원하는 거죠. 저도 한나처럼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늘 고백하지만 저도 5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목회를 못할 뻔했으니까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지만 한 지역장은 제가 자녀가 없다고 기도받으러도 안 온 적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늘 쫓아다니면서 좋은 소식 없냐고 하던 분도 계셨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자식도 상팔자다. 어떤 사람은 자식도 없던데,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늘 문제 많던데 나는 할렐루야야 없어도 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심스럽지만 입양도 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입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의 원칙은 뭐예요? 그 아이의 부모가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 연결됐었거든요. 나중에 좀 크니까 도로 달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도로 달라는데 도로 줬어요. 입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치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람을 코너로 몰고 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자신이 아닌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더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한나처럼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자녀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선을 넘는 몇 번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까 배후에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을 병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인간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어봤잖아요. 오늘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리더는 누구냐면 히스기야거든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만나기 싫은 가장 위기의 순간이 뭐냐면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나이가 40밖에 되지를 않았거든요. 아직 자식도 없고 이제 한참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번성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의사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사명은, 너의 수명은 여기서 끝나니까 마지막 유언이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옛날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선고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아닙니까? 전국의 유명한 명의와 좋은 약과 좋은 치료법을 가져다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섰다는 얘기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 앞에 처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자세죠. 벽을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매를 맺는 리더자가, 충성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선하게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기야는 심히 통곡합니다. 기도는 통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을 통곡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받는데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할 때 좀 밝게 기도 못 하시냐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냐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나? 근데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시편 50편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를 구하고 심령을 구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엎드리면 그냥 통곡이 나온다. 사실 지금 최근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전을 비워놓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심령이 터지는 것 같잖아요. 이건 개인의 심령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쩌다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처소에서 성령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우리 장로님도 성령의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우리 죄종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떤 때보다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도 강단에 서면서 정말 마치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통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은 이렇게 늘 통곡이 되더라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통곡의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통곡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야훼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거예요. 무슨 눈물인가요? 통곡의 눈물이죠. 전 사랑으로 여드스만산교회 성도들이 영상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감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심정을 토로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성을 지켜내겠고 보호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이 생명이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전에 나이 40대 초반에 미국에 선교사 하다가 쓰러졌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했었죠. 그때도 사람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식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팍 하고 정신에 의식이 들어오면 산 거더라고요. 사실은 20대 초반에 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자취 생활을 하려고 야간에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닐 때인데 너무 멀어서 자취를 하려고 방을 하나 이제 계약을 하고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그 집에는 안 쓰던 방을 도배를 해서 저한테 이제 월세로 준 거죠. 첫날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나 그날 연탄가스를 먹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던 방인데 도배만 하고 가스가 새는 걸 모른 거였어요. 제가 한 11시쯤 가스를 먹은 것 같은데 새벽 1시 반에 집주인에게 발견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저 스토리가 많은데 그때 그 집주인이 저를 발견 안 했으면 그냥 그때 끝났습니다. 그런데 밤 1시에 새벽에 화장실 가겠다고 집주인이 일어났어. 옛날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거든, 변속관이라고.
거기를 가는데 제 방에서 불이 켜 있고 앵앵앵거리는 애기 소리가 나더래요. 화장실이 급하니까 저 바깥에 화장실 갔다가 누가 그 남의 방 문을 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서 와서 문을 열었더니 제가 가스를 먹고 꼬꾸라져 갖고 코피를 흘리고 버둥거리고 있어요. 젊으니까 버둥거리는 거예요. 놀래 갖고 저를 끄집어내서 가스를 먹으면 흙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비가 오는데 거꾸로 흙을 저를 엎어놨어. 그리고 동치미 뭐 잔뜩 갖다 붙여놔. 제가 모르죠. 저는 이 가스를 먹고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몸이 춥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이상한데 딱 하고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몸은 못 움직이겠는데 의식이 딱 들어오면서 주위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동네 사람이 다 나왔어. 초상 치른다고, 죽었다고. 그리고 딱 의식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코에서 동치미 국물 냄새, 이 여기는 뭐 흙 냄새, 살려보겠다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의식이 들어오면 살아요. 딱 들어오니까 아, 내가 살았구나. 한 30분 지나니까 앰뷸런스가 오고, 그래서 그 도립병원 구급차에 실려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 도립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가 1시 반, 2시예요. 1시 반에 껴서 2시에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한 3시 반 넘으니까 막 들어오더라고요. 막 들어와.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막 여기저기 막 들어오는데 3시 반 넘어 들어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가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죽어. 그래서 저는 그 의식이 정확한데 나이 40대도 한번 쓰러졌다 다시 기억이 나는 걸 기억을 하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산다는 건 뭐냐?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걸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든 신경과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집중하는 의식이 들었을 때 그걸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의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하라면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아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 20-30만 되는, 수천 년 전에 20-30만이면 엄청난 군대가 갑자기 코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전혀 대비할 상황도 없는데 소리 없이 밀려와 갖고 완전히 포위를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포위를 당하고 대한민국도 지금 포위를 당하고 이제는 뭐 지역을 넘어서서 지역 전체로 감염이 되고, 질병본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나라에서 방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위생과 스스로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가장 최고의 경각의 위험한 단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비하지 못하는 이 상황과 너무나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함. 갑자기 밀려온 연합군 앞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러나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의 낯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의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다라는 거죠. 전 여호사밧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내용이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니,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아니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사밧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야훼 전 셋들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이야기는 뭘까요? 조상들을 통하여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4차원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3차원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당한 처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자도 없고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변종을 해가면서 인간의 몸을 숙주 삼고 그들이 그 침투하여 인간의 몸을 병들게 하고자 하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늘 익숙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이건 처절한 위기 앞에서 오직 살아갈 유일한 희망을 고백하는 말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은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게 피투성이로 사회간 격리, 사람과 사람 사리를 띄워놓고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스스로 격리하며 지켜내라고 하는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냐 말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20절 23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의 세계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치료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치료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치료책이 나와야,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야 이 균을 물리치고 안전할 수가 있지. 지금 전 세계 아무 WHO 한다고 하는 세계 보건의학 기구가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미국도 지금 초토화돼가지고 이탈리아,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어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막아지지,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막아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복병을 도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균을 쳐서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만사의 모든 때가 있다고 하죠. 지금은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한나가 처절하게 심정을 통곡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의 복병이 있다고 말씀했다. 이제 우리는 의식 속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성도 가정마다 사마다 직장마다 초소해서 이 눈물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께서는 예배 지침 가운데 매일 저녁 9시에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단의 사신의 숭배들이 이참에 근절이 되어지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전 성도들을 매일 저녁 9시에 기도의 시간을 잡았더라고요. 온 성도들도 여러분 9시를 기억하셔서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 9시를, 매일 저녁 9시를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세균을 진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